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다 3천 명이 넘는 인원이 죽임을 당하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33장에서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3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에 이어지는 오늘 이 34장에서는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깨트린 십계명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심으로 이것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 주셨던 내용과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을 변치 않으시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시는 것이죠.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두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돌판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의 언약을 맺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새벽에 시내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또 자신의 성품을 모세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이 6절 말씀에 보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리가 많은 하나님, 그리고 7절에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6절에 자비로우심은 이 레헴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산고 끝에 낳은 자식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 용서하심은 이 나사라는 말을 쓰는데 어떠한 행위와 결과를 스스로 짊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과 결과까지 친히 짊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결과와 그런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모세는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0절부터 2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롭게 언약을 세우시며 그 증거로 십계명을 돌판에 새로 기록해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 갱신의 조건으로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은 이미 주셨던 처음에 주셨던 율법을 단지 요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에 주셨던 언약을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별히 다른 율법보다 우상 숭배의 금지 규례가 재언급되고 강조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이유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 숭배를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5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여 주신 이 십계명 돌판을 들고 하사나에 백성들에게 언약의 조건인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모세의 광채나는 얼굴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산에서 내려오는 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는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할 만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 지도자적인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명에만 충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을 고린도후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사라질 율법의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러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만 집착한 나머지 율법이 계시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저버리는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34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이 계속되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얼굴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과 계시를 가까이에서 접한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반사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모세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성화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가까이 할 때 그 역시 거룩하게 변화되어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모세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의 말씀에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덧입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모세와 같이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착한 행실을 통해 이방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본문의 말씀과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로서 언제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영광을 밝히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모세와 같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의 관계를 늘 나눠야만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얼굴만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우연히 나타나는 얼굴의 그런 표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한 결과로 나타나는 얼굴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얼굴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성도님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인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영광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우리의 얼굴빛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얼굴에 광채를 발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드러나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얼굴과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헌신하는 우리 천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찬양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삶에 은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원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건강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